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챕터 5의 4항부터 7항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피조물들, 모든 행위, 모든 상황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섭리고요. 큰 일부터 아주 작은 사소한 일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섭리라고 했죠. 즉 우리의 하나님은 그냥 명령만 하시고 뒤에서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아주 매우 관계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이 섭리가 매우 관계적이라고 해도 피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리저리 막 변화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고 했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섭리는 근본적으로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을 시간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매우 주권적인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습니다. 강압적으로 인간의 의지를 꺾지 않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죠. 물론 우리 수준으로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전혀 다른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되도록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학에서는 제1원인과 제2원인이라는 표현을 이제 나눠서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언제나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제2원인의 그 의지를 강압적으로 꺾지 않으시면서도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셔서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했죠. 부족한 비유이긴 하지만 제2원인인 우리는 마치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고 제1원인이 되시는 하나님은 그 어항을 들고 원하는 곳으로 가시는 주인과도 같다라는 그런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러한 어항 주인이시겠죠. 그죠? 어쨌든 이 제2원인인 우리는 어항 안에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지만 결국 제1원인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를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에 이제 모든 면에 적용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이 되는 교리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이제 온전히 반응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그 두드리심에 반응해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요, 이에 대해 강하게 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벽히 자신의 뜻대로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면 도대체 이 세상에 있는 죄와 악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 많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것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그렇다기에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것과 죄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를 다루고 있는 사항부터 보려고 하는데, 사항 앞부분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한 선하심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자,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정말로 모든 것에 다 미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한 선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고 지혜로우시지 않다면 그렇게 완벽히 섭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근데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가 모든 것에 미친다라고 말하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섭리는 심지어 첫 번째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모든 죄까지 미친다. 자, 더 나아가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심지어 첫 번째 타락, 뭐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사건이죠. 그죠? 그 첫 번째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모든 죄까지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죄를 피해 가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과 천사가 죄 짓는 것까지 모두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매우 여기서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하고 알아온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과는 마치 상충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하는 건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 작정에 대해서 먼저 공부했는데 그때 공부할 때 죄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표현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허용적 작정. 근데 여기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죄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설명을 할 때 이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것은 허용하시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 사실 설명하기가 편할 겁니다. 물론 뭐 이미 설명드려 허용하신 게 맞기도 맞습니다. 맞기도 맞고 그렇게만 말한다면 되게 편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죄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딱 그렇게만 말하게 되면 사실은 오해할 여지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말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극히도 싫어하시는 분이 맞는데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발 물러서서 양보하시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은 사실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단지 그냥 한 발 물러서서 허용하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이래저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금 다 허용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느 것도 자신의 뜻대로 못하시는 무력한 하나님인 것 같이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두 명의 허용이라면 아, 그렇겠구나 말을 하겠지만 모두 다 죄인인데 모든 죄인들의 죄를 허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로 허용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마치 하나님께서 죄를 어쩌지 못해서 막 쩔쩔매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죄를 허용하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게 알고 정리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면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지만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허용하셔서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단순히 인간의 자유의지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보장해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해주시는 것 그게 아니고 신앙 고백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한 명령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 예, 죄를 허용하시는 게 맞긴 한데 이는 절대 하나님이 피치 못해서 허용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철저하신 작정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하여 강하게 억제하시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주관하시기도 하면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은 죄를 분명히 허용하시기는 허용하시는데 그 허용하실 때 그 맥락이 뭐냐면 겨우겨우 그냥 헐레벌떡 그거를 수습해 나가시면서 그냥 겨우겨우 그거 불 꺼 가시면서 억지로 뜻하는 대로 이뤄가시는 그런 허용이 아니고 그냥 지치고 피곤하고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허용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서 허용하신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비유해서 생각을 하자면
마치 이 흐르는 강물의 물줄기가 있는데 그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제방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좀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마치 물이 흐르듯이 언제나 죄를 짓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모두 다 죄를 짓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언제나 어디로 도달합니까? 죽음의 바다, 사망으로 도달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물이 흐르는 것 자체는 허용하시지만 또한 뜻하신 대로 섭리의 제방들을 곳곳에다가 쌓으셔가지고 언제나 그 강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방향을 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허용적인 작정인 거죠. 이게. 그래서 신앙 고백에서 이 죄는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는 범위 안에서 분명히 일어나는 거지만 뭐라고 합니까?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거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라고 신앙 고백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제2 원인들인 인간은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고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정말로 악하고 잘못된 것이 맞지만요. 제1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죄 짓는 그 인생마저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시켜서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부추겨서 죄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력이 아니시고 죄는 죄인들의 잘못이 맞긴 맞는데 즉 강물은 스스로 흐르는 게 맞긴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된 에너지마저도 사용을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제 이 원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 원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인지를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윗이요, 왕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한 내용에 대해서 좀 간단히 보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것에 대한 이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과 사무엘 하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죄와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역대상 보시면 역대상 21장 1절에 보시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역대상 보시면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동기는 분명히 사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사무엘 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무엘 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 두 본문이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딱 이 부분만 우리가 보게 되면요. 마치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조장하시는 분인 것 같아 보이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볼 때도 확인한 대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절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이거는 너무나도 사실은 그냥 성경을 안 살펴봐도 너무 당연한 게 일단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피조물인 사람이 불순종하는 게 죄죠. 하나님에 대한 반역,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것,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죄를 조장하신다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신데. 기준이 움직이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지금 이 두 본문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설명해드린 대로 죄는 언제나 그렇듯이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짓게 되는 그러한 겁니다. 역대상 말씀대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섭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막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은 사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지 못하게 아예 근본적으로 막으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고요. 또 충동했더라도 다윗이 계수를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근데 전혀 그러시지를 않으시고, 전혀 그 앞에 제방을 쌓으시지를 않으시고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 이 죄를 허용하셨다는. 그리고 그 큰 뜻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죄를 조장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선하신 목적을 향하여 그 죄의 물꼬를 막고 틀고 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두 본문이 명확히 말하고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자, 먼저 요한일서 보시면 사도 요한은 자, 죄는 전적으로 제2 원인인 인간에 의한 것이지 하나님이 조장하신 거 아니라고 아예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시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이렇게 사람의 죄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 거고 절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요한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강은 늘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고 있는데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를 섭리하셔서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에 더해가지고 설명을 또 해줍니다. 자, 구약과 신약 한 곳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예, 그렇죠? 그들은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뜻하신 바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고 신약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보시면 4장 27절 28절 보시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죄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무죄하신 주님을 억지로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사악한 죄를 지은 것이었지만 이는 창세전에 작정하신 것이고 또한 그 작정하신 대로 물꼬를 막으시고 물꼬를 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은 단순히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R.C. 스프롤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악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악이 존재하는 것이 선이다라고 말하는 것 사이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악은 실제하는 것이고 그것은 진정한 악이다. 그러나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는 우주에 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선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 역시 틀림없는 사실이다. 악은 정말로 나쁜 것 당연하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그죠? 그러나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그 악과 악한 세상까지 완벽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의 일부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깊은 뜻은 정확히 알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면 다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악이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는 선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악 자체는 나쁘지만 그거 존재하는 것 자체는 선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이해를 하셨다면
신앙 고백에서 나머지 이제 뒷부분은 그에 대한 연장이기 때문에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먼저 5항 보시면 그렇게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6항 보시면 그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죄를 또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먼저 5항부터 보시면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각종 유혹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타락에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그 거룩하신 목적을 향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했죠. 따라서 거듭난 자녀들의 인생도 당연히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하나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녀들이라고 해도 실상이 어떻습니까?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여전히 부족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죠. 분명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칭함을 받기는 했지만 죽어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자녀들이 죄를 지으며 살아갈 때 신앙 고백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각종 유혹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타락에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게 아니고 잠시 동안 믿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 이거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이거 당연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실 속의 화초로 키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르치시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이어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거나 그들 마음의 부패와 기만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겸비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그들을 깨우쳐 생존을 위해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장래의 모든 죄질 기회들에 더욱 경계하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그 자유의지, 살아가는 자유의지를 꺾어서 억지로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시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수도 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수도 없이 하나님께 또한 부르짖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정금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와는 다른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던 사도 바울도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보시면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인데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그렇죠?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여전히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3번 강구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정말 완벽히 충분히 강구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는 상태가 사도 바울에게 가장 복된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사실 기도 응답을 못 받은 거죠. 그죠?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이 전혀 안 이루어진 겁니다. 보통 사도쯤이 기도를 해주면 100% 돼야 되는 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자기 기도 제목 3번을 완벽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바울이라는 이 사람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의 그런 약함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런 약한 가운데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설령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창조 주시니까 누구에게 뭐가 맞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맞는 방법으로 가르치신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달렸고요. 그의 자녀는 정말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정말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의 삶,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인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창세전에 육이 되기로 작정된 자들 어떨까요? 이어진 6장의 6항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악하고 불경한 사람들의 경우 하나님은 그들의 이해를 밝혀주는 것과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자신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빼앗아 가신다. 또한 그들의 부패가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것들에 그들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 자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맡겨버리신다. 자,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비유한 대로 이제 한마디로 제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은 그 죄인들 앞에는 제방을 전혀 세우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항에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나 죄의 승인자가 아니십니다. 그러나 모두 다 죄를 지으면서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중에 특별히 성도 앞에는 은혜로 제방을 세워주시고 계속 그 흐르는 죄의 물꼬를 계속해서 바꿔 나가주시는 반면에 육이 되기로 작정된 자는 조금도 은혜의 제방을 세워주시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눈을 어둡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대로 그들의 이해를 밝혀주는 것과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자신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은사를 빼앗아 가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죄를 범하는 기회가 되는 것들로부터 보호하시지 않았습니까? 보호하시는 반면에 이들은 그대로 노출되게 하시고요. 그냥 그들의 정욕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유혹에 휘둘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거죠. 그죠? 자, 그 신앙 고백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수단들 아래에서도 강팍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다듬는 손길이 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났을 때, 특히 고난 가운데에 점점 고난을 당할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듬어지고 거룩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데 성도는요, 이들은 그로 인해서 다듬어지는 게 아니고 그럴수록 더 강팍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같은 설교를 근데 듣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의도대로 반응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반응을 하는 반면에요. 같은 설교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부담스러움 때문에 짜증을 내든지, 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짜증을 내든지, 아니면 전혀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못하고,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 누구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부담이 이제 계속 되면요. 계속 쌓이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죠. 마치 이 겉면에 기름을 발라놓은 것처럼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지를 못하고 계속 말씀을 옆으로 밀어내다가 그것마저 부담스러워서 못 견디겠으면 결국 자리를 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은요, 언제나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아주 분명히 말씀을 했죠. 고린도후서 2장 보시면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 전하는 인생,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그 향기를 내게 될 때, 근데 성도가 그 향기를 내게 될 때 이를 알아먹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못 알아먹는 자들에게는 그냥 못 알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좋은 냄새지만 너 이게 아니라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잘 설득하기만 하면, 잘만 어르고 달래기만 하면 누구나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는요, 오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만 알아듣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복음을 전하게 되면 둘로 쫙 나뉘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거듭난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 죽어있는 자는 아무리 잘 설명을 해줘도 죽어있으니까 들을 수가 없는 거고요. 결국에는 답답하고 짜증나서 자리를 피하거나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중예정 공부할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리를 대할 때 우리가 정말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꼭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계. 어떤 한계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가 철저히 갈린다라는 그 사실을 알죠. 그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바라는 사실도 분명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사실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 수준은 누가 산 자고 누가 죽은 자인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은 알지만 그 정답이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기에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간에 눈을 띄워주시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처럼 정말 갑자기 인생 마지막에 눈을 뜨게 해주실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누구도 함부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한계를 분명히 알므로 인해서 절대 우리가 보고 느끼는 대로 각자에게 적용해서 판단하고 포기하고 그 사람들을 컷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정도로 강팍한 걸 보면, 저 정도로 못 알아듣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유기된 것이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우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일까요?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또한 수많은 약속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르게 믿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응인 거죠. 그 사실을 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섭리 챕터의 마지막 항목을 보겠습니다. 7항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의 선이 되도록 행하신다. 말씀드린 대로 섭리는 세상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기서도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미친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두에게 미치는 섭리임은 맞는데 하나님의 섭리의 주된 목적, 그 중심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교회에게 있다. 자신의 교회에게 있다.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회를 돌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교회의 선이 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고 특별한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심이 있으실 뿐만 아니고 어떻게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진리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겠습니까? 정말 이 진리 위에서 정말로 먼저 안정감을 누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평안함을 누리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려야 맞겠죠. 그죠? 지난 화요 모임 때 우리
줌에서 나눈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종종 인생의 기로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과 저쪽으로 가는 것, 그 기로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고민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고민한다라는 것 자체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를 철저히 섭리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나에게 그런 선택의 길이 놓이게 된 건데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거나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하며 말씀 보며 고민한다는 것 자체는 정말 그거보다 더 귀한 행동은 없는 거죠. 그죠? 예,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막 살면 안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너무 좋고 너무 귀한 성도의 모습이 맞는데요.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고민하고 우리가 결정한 이후에는 절대 우리가 후회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2 원인인 우리가 어떤 결정을 했든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그 과정 가운데에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의지했다면 이미 이것은 그것 자체로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던지와 상관이 없이 결과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분명히 믿는다라면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평안함과 우리는 안정감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선택한 이후에 내 선택이 정말 잘못되지 않았나?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예, 진지하게 거기에 임했다면. 그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섭리에 대한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을 2주간에 걸쳐서 살펴봤는데요. 지난주에 강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아주 철저하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마지막 항에 나온 대로 교회를, 그의 자녀들을 아주 특별히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이 귀한 섭리하심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온전히 반응해야 마땅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시는데 나는 계속 도망가면 안 되죠. 온전히 반응해야 맞다라고 했습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려고 바른 길로 가도록 고난을 통과하기도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기도 하는데 당연히 이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최선의 길이겠죠. 자, 히브리서에도 보면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시면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없고 이미 설명해드린 내용 그대로죠. 그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의 징계하심과 그 꾸지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특별한 섭리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고난이 없어집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런 꾸지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이지 관심이 없는데 사생자인데 그러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9절 10절 보시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육의 아버지에게도 그 징계에 공경을 할진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면 더욱이 복종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육신의 부모와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면 육신의 부모는 그 짧은 인생의 경험으로도 자녀가 잘 되라고 권면하고 징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죠? 그렇다라면 육신의 부모의 교훈도 그렇게 귀하다라면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그 유익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된 자들은 전적인 은혜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받게 된 건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그 신분을 제대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죠. 문제가 그거죠. 특권은 다 받았는데 그걸 잘 못 누리면서 산다는 게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녀들, 피값 주고 산 자녀들을 권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 거고요. 누리면서 살라고, 정신 차리라고,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징계를 하시는 거고요. 당연히 거기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변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우리 고통스러우라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니까요. 거기에 반응해서 변해가는 것이 우리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유익은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볼 때 거룩하심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이라 그랬죠. 구별됨. 구별되는 게 거룩하심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그런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꾸지람과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별되심에 동참하는 성품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담스럽고 두려웠던 죄인들의 그러한 상태에서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로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꾸지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징계는 당연히 힘들고 즐겁지 않고 슬픈 거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이를 통해서 정말 바르게 반응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분명히 그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므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너무나도 복된 결과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2절 13절에서 권면이 이어지는 건데 간단히 말해서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권면과 그 징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을 통해서 그 너무나도 그 철저하신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것을 실천해 가시는 겁니다. 자,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처음에 나온 민수기 6장에 나온 그 아론의 축복 뭡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을 그냥 하시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원하시니까 그냥 너희가 좀 잘해봐. 내가 이렇게 원하는데 좀 잘 좀 해봐라. 이러시고 마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하나하나 그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복 주시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자, 오늘 나눈 내용 모두 우리가 잘 이해를 했다 해도 이 핵심을 놓치면 사실 의미가 없는데요. 그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그에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것도 알게 됐지만 섭리하신다. 하나님은 철저히 섭리하신다. 우린 거기에 마땅히 반응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지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방향성은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워서 알게 됐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면서도 우리가 정말 평생을 말씀을 듣고 배워왔으면서도 잘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하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죄성을 정말로 넘어서고 하나님의 섭리에 정말로 잘 반응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 실제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고민하는 사람들은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겠는가를 고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럼 그 정답 뭘까요? 사실 그 정답은요, 먼 곳에 나와 있지 않고 사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12장의 내용에 이 시작될 때 이미 먼저 설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4절부터 살펴봤는데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죠. 자, 1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 우리가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자 1절의 표현으로 하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를 이미 경험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죠. 자, 바로 그때 그렇게 섭리 안에서 인내로 경주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을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어진 2, 3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 2, 3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핵심되는 메시지인 거죠. 자, 2절과 3절 우리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3절에 나온 대로 우리가 피곤할 때, 낙심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어떤 섭리적인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잠시 내버려 두심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바로 그 어떻게 보면 메마르고 정말 절박하고 깜깜한 그곳에서 그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뭘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뭘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작정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신 주님,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하는 것을 참으시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서 부끄러움 당하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우리의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죠.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죄하신 주님이 당하신 그 처참하고 잔혹한 고난에 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긴장감이, 어려울 때는 항상 내 자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나에게만 집중되었던 그 긴장감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게 될 때에 그 앞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내 긴장, 내 고통, 내 어려움 이것만 보면서 부르르 떨고 있었는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의 고통을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녹아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그런 최악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내가 더한 고난 당했으니까 그 정도 고난 가지고 아픈 척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철저히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그 동정하시는 주님을 더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네. 동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너희 내 정도 고난도 안 당했으면서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랬으면 우리는 바라보기 힘들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보면서 동정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 정확히 나와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니까 그의 자녀는 당연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어려울수록 이제 기도도 하기 싫고 다 싫어. 그게 아니라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동정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그런 동정하실 수 있는 주님께서는
단지 그렇게 우리를 동정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읽은 12장 2절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 진정한 온전케 하심을 경험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문제는요, 언제나 우리에게 전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신분은 변했는데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잘 알면서 언제나 죄로 기우는 우리의 성향은 우리를 그래서 늘 쉽게 쓰러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포기하고 에이, 사람은 원래 그렇지 하면서 뒷걸음치는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느니 정말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데 온전케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불가능하고 못하는 자이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와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고 나를 완벽히 또한 동정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주체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에 주께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불가능한 나를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것. 내가 잘할 걸 믿는 것.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잘할게요라고 하는 그런 내가 잘할 걸 믿는 게 아니고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고 주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플수록 어려울수록 고난당할수록 더 주님께 달려나가는 거죠. 따라서 주님과 이런 깊은 관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는 단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뿐만이 아니라 고난당할 때 더더욱 그래야 하지만 고난당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답을 찾아 나가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거고요.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 복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섭리하시는 만큼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에 그냥 내 수준에서 굳게 다짐하고 실패하고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로 믿고 정말로 의지함으로 그냥 난 예수 믿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실제적으로 믿고 의지함으로 또한 실제로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해 나감으로 날마다 정말 거룩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저희들을 그대로 그 죄악된 길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죄를 깨닫게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징계로 점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듬어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에 잘 반응하는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노력과 열심 이전에 불가능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 복음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복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여서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인생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모두의 인생이 성령님이 맺으시는 그 열매로 아주 풍성한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저희를 놓지 않으시고 늘 섭리하시고 늘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